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만복의 근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별들의 수혜를 계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마음에 하늘의 안식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평강케 하시고 우리의 경례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의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앞에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의 얼굴을 다시 바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나쁜 것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함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픔이 상처가 피곤함과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찬양 비전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우리 동력자들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빛을 이 아침에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으로 생명을 건지고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주역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복음의 신앙을 전승할 때에 새벽에서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목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상처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때가 곧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임을 알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달려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게 하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따릅시다. 성령행전, 복음행전, 선교행전, 교회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축이 되는 말씀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 시대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가야 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많은 증거를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나타낸다라는 말은 임재하신다, 임하신다,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두려워 떠는 그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부활의 주님은 나타내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은 낙심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7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그 큰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시니까 이 베드로가 마음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 무슨 필시 무슨 이유가 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구나. 그래서 근심하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령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런데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사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십니다. 뭐라고 분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따라합시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은혜가 있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우리 예수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 관심이 뭐냐 하면 역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그 치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우리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이때입니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와 시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인데 시간과 시각입니다. 흐르는 시간과 역사의 정점에 한 시각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몰라도 되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해서 오직입니다. 오직, only, 오직
대라고 하는 건데 오직 only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 권능은 따라합시다.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이 성령은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메가톤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이 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 권능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원에 보면 달란트라고 되어 있다. 달란트를,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받고 폭발적인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지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고 모든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입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달아났습니다. 피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되리라. 우리는 대개 이 말씀을 8절을 내 증인이 되어야지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성령이 되게 하시리라. 권능을 주셔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마처라고 하는 순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 중에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위트니스. 위트니스가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 미국의 그 퀘이크 교도라고 하는 아주 순박하고 보수적인 기독교 그 분파가 있었습니다. 퀘이크 교도라고 하는데 퀘이크 교도가 유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가구입니다. 가구. 그들은 그 문명의 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퀴만 가지고, 수동적인 바퀴만 가지고 그들은 그 자동차도 없고 수레를 타고 다니고 검은 옷을 입고 있고,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해리스 포드의 위트니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이전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문명을 거부하고 오직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수하고 순박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수사하는 과정이 그 영화의 한 대목인데, 이 퀘이크 교도가 하는 유명한 게 뭐냐면 가구를 잘 만들어요. 퀘이크 가구 하면요 굉장히 고가 명품입니다. 또 하나 뭔지 아세요? 퀘이크 쿠키 먹어봤어요? 퀘이크 쿠키 유명합니다. 그들이 이제 수제로 만드는 쿠키 과자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여러분 드셔보면 야, 이런 쿠키가 있었나 할 거예요. 그 퀘이크 이 위트니스가 순교라는 말.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어쨌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순교자가 된단 말인가? 이러면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지만은 순교자로 죽어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 SS10이라는 말은 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처형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삶의 순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되게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증인이 되고 말고 그렇게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당장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순교자로 우리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믿는 것을 진실하게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첫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 아벨 아시죠?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피로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린 후에 형 가인의 미움과 분노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피를 땅에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벨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찍이 조선 땅을 밟은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죠. 토마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1866년 9월 3일 평양 대동강 양각도라는 곳 포리 모래사장에서 자신의 목을 치는 박충건에게 그 참수를 시켰거든요. 대원군이 잡아가지고 그 제네럴 시몬의 화살을 쏘고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배가 좌초되고 대동 그 강변에 배가 이렇게 좌초되었는데 이 토마스는 박충건에게 그 화면 그림이 있습니다. 박충건에게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를 지나서 대동강에 들어온 제너럴 시어머니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조선 군대에서 침몰을 당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누구냐면 영국 웨일즈 교회가 한국 이 조선 땅에 원래는 중국 땅에 파송해가지고 청도에서 이 세관에서 통역사 일을 했었어요. 아내와 같이 왔는데 꽃다운 26살의 나이입니다. 아내가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다시 웨일즈로 돌아가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밟게 하십니다. 그는 이제 그 통역사로 갔지만은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갔었어요. 26세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선 땅에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 토마스를 참수한 박충건이 나중에 열렬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33년이 지나서 박충건이 회개하는데 1899년입니다. 그때가 이 박충건이 모펫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를 찾아갔었습니다. 마포 삼렬이라고 우리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마포 삼렬 모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충건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다가 제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찾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 마포 삼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영감님이 토마스 목사를 직접 보셨단 말입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 초대교회 토마스 선교사 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했었거든요. 보다마다요 제가 토마스 목사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은 토마스 목사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님과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모페 선교사가 말하는데 그 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영광님도 예수님을 믿고 절하며 복음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박충건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33년이 지나서예요.
그래서 그때 셔먼호가 불타는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을 던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다. 어느 여관에 갔는데 방 안이 온통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는데, 여관 주인을 불러서 연유를 알아보니까 그때 그 서양인이 포리에서 500여 권의 성경을 배포할 때 많이도 가져왔습니다. 박영식이라는 평양성의 경비가 사람들이 버리는 책을 주워다가 자기 집에 보니까 이 종이가 좋거든요. 그걸 도배지로 썼어요. 집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최치량이 샀고 여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을 묵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글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펫 선교사님, 토마스가 전한 성경 읽고 홍신길은 후에 평양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도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김영섭은 천도교에서 동생 김종근과 함께 교인이 되고 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황명대는 제너럴 시험원을 불탈 때 예수 야소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99년에 박충근은 회개하고 평양 널다리 교회 초대 교인이 되고 그가 영수가 되었어요. 영수라면 요즘 전도사입니다. 그의 조카 이태영은 후일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레오날드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 번역, 조선어 성경 번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순교의 피는, 순교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907년에 평양 산정은교회에서 한국교회 세계 역사에 대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랬어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성경책은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근데 나중에 볼테르의 집이 프랑스 성서공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이 한 해에 한 1억 권 이상 출판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삶의 순교로 또 목숨 바쳐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까? 죄를 버리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로 선물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중심축에 되는 말씀이고, 이제 2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고, 8장에 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12장에 와서 안디옥 교회, 13장가 이어지고 28장까지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주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제가 좋아하는 캐나다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연약하다, 힘이 없다,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록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시간과 상황과 공간을 초래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얼마나 많은 토마스도 이 말씀에 붙들렸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때 처음 역사하시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주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순종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차원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능력이 어디까지겠습니까?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다 한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때 우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신 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오직 성령의 말씀이 너희가 권능받고 내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는 데서 성천 올리고 가시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고 올라가실 때에 참 주님은 친절하시죠. 제자들이 자세히 그냥 가시면 될 텐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이러되 뭐라고 합니까? 11절 같이 시작.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지금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아,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받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자녀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손에 믿음의 예물을, 우리의 삶의 소산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긴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 직장,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권능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모든 것들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기업의 생업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문과 진학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임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으실 때에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아픔과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고통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능히 이루어지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요동치 않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오늘도 여호와 낭만한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험하고 어두운 길. 가치 없는 노래 부르네.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와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바쳐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함께하심,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소중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세금일터 사업장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